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5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모세의 바로 왕 앞에 가서 1차 해방을 요구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 왕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서 해방을 요구하자 바로가 민족 정신을 말살할 의도로 더욱더 가혹한 부역을 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분열이 야기가 되는데요. 그러자 비록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유약한 모세도 미래의 구원보다는 당장의 현상 유지가 낫지 않겠느냐는 답답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기 출애굽기 5장은 출애굽 사건, 나아가서 모든 구원 역사와 관련된 인간 측면의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오류가 동시에 발견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가 당장 자신의 세속적인 이해와 엇갈릴 때 그 구속사의 절대성을 인식을 못하고 그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세속의 권력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 역사의 영원한 가치와 그 구원 역사의 전개가 요청하는 연단과 인내를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대중들의 오류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요, 이제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6장은 출애굽기 5장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짧게만 보면 출애굽기 5장의 모세의 첫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의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은 긴 구원 사역의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으로 이끌어 올려서 시내 광야 한복판에 직결시키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에 크게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위력에 두려워 떠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인간을 원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출애굽기 6장 전반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출애굽의 구원 역사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을 한 모세가 처음부터 실망하여 좌절하는 것을 다시 이루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것은 출애굽의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는 물론 전 시대의 구원 역사에 걸친 한 패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곧 택한 자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택한 백성이 원망하며 반역할 때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1차로 실패한 모세에게 다시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재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여기에는 삽입이 된 그러한 말씀으로서요,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연결됨을
보여줌으로써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주도하는 출애굽의 구속 사건도 과거의 야곱 그리고 그의 언약 가문과 연관된 것임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미 창세기 5장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기본 진리의 하나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의 연속성입니다. 모든 성경의 계보의 기본 목적은 그와 같은 구원 역사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데 있거든요.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6장의 28절부터 30절은 언변에 미숙한 것을 염려하는 모세의 걱정으로서 이제 이것은 출애굽기 7장 초반부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애굽기 7장은요 제소명과 10가지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7장의 전반부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된기도 하는데요. 첫 소명의 모습인 3장에 이어서 다시 재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요 6장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즉 출애굽기 5장에서 보듯이 바로를 1차 만나 실패하고 낙심해하는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두 번째로 바로를 만나도록 재소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소명 장면에서도 모세가 전날 언변이 미숙하다는 걱정을 다시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듭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셨음이 비중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약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세의 약점을 모세 자신이 사실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즉 이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기록된 자신의 행적은요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려는 모세의 간증적인 그런 의도가 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출애굽기 7장의 후반부에는요 출애굽기 5장에서 정당한 1차 요청을 거부한 바로를 향하여 이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정면 대결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과 애굽, 이집트의 우상과의 대결의 성격이 짙은 10가지 재앙의 서론적인 사건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사건을 말씀하고요. 14절에서 25절은 첫 재앙인 피재앙의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요.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진행이 되지만요. 그 앞길을 막는 자에게는 단호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강권적인 능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서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문제에 직면하여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자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모세의 기도에서 찾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곤란을 아뢰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상세하게 아뢰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마음을 아뢰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곤란을 아뢰는 기도인데요. 모세의 기도는 주여 어찌하여, 이 말씀에서 모세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모세의 마음을 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곤란을 당할 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곤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사업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 옵니까?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버티기만 했지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심한 갈등을 일으켜서 급기야는 질식을 시키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곤란한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아뢰기 시작할 때 짐이 하나씩 벗겨짐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는 상세히 아뢰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들을 아뢰는 데 있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아뢰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곤란한 문제들에 눌려서 마음을 한탄하기만 하는 기도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곤란한 문제를 상세히 아뢰는 모세를 보면은요,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상세하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충 수박 거달기식의 기도는 실상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그러한 기도는 중언부언하여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소연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보다 떡 3덩이를 주소서라고 아뢰는 것이 더욱 실제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장 다정한 친구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영혼의 고통이 있을 때, 육체의 질고가 있을 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사업을 할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의 기도는 마음을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하는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의 마음이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문제에 직면해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보이면서 아뢰기 시작할 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냉랭하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 마음을 열어 보임도 없고 입술만 공허하게 움직이지는 않는지, 진정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마음을 열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자이시며 친구 되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쉼을 얻고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요, 곤란을 아뢰고 상세히 아뢰고요, 아울러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놓아서 주 예수님의 응답하시는 손길이 우리 가슴을 어루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도 해결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요, 마음을 열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런 음부의 권세들을 멸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은혜로운 평탄의 그 길이 되어지시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